안녕하세요.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화목제의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는 것, 그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득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 그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고요. 레위기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 하고 그 내용들을 쭉 지금 7장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야기하셨냐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냐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축복의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이제 우리 더 이상 떠돌지 않고 거기만 가면 정말 풍요롭고 부유하게 그렇게 살 것이라 기대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만 가면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떠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못 갔잖아요. 아직 광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을 명령하신 날, 그날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모세에게 명령하셨다입니다. 광야에서 하셨다는 거죠. 아직 정착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부유하거나 풍요롭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련히 가나안 들어가면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아직 우리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시내 광야에서 광야를 떠도는 이들 아직 땅도 없고 정착도 못했고 여전히 떠돌아다녀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까?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 지켰으니까 너네 앞으로 나한테 잘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지 않았겠어요 라고 그런 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낮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못하면 부유하고 높아지고 잘 되고 편안할 때도 못합니다. 생각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잘할 건데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떠도니까
아무가 가진 거 없으니까 하나님 섬기기 좀 어렵는데 제가 이렇게 가나안 가서 잘 자리 잡고 하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 잘 섬길까요? 네, 그런 말,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하고 싶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더 잘할 것 같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못합니다. 예, 우리도 많은 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돕고 내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늘 지금보다 많이 벌면 지금보다 여유로워지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했을 때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없는 중에 적은 것을 못 쓰는 사람은 많은 중에 많은 것 아니 많은 중에 적은 것도 쉽게 못 씁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무엇인가 거룩하고 선한 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려울 때 연습하지 않으면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을 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어떤 거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거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먹고 살 만큼 벌면 그때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것 하겠다. 하지만 못합니다. 없는 중에 그 중에 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못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여유가 많아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지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헌신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못하면 나중에 더 여유로워지고 정말 더 여러 조건이 좋아도 못합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아직 정착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너네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나안 가서도 못해.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다다르는 것 그것 자체에 하나님이 뜻이 크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그 약속의 땅에 가든 광야에 있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너무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못 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잘 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그 약속의 땅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광야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들을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고 돌이키고 하는 것을 연습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로 그 교제 가운데로 거기서 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고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신 건 역시 이것조차도 이것 또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제사의 규례들을 말씀해 주신 것은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기에서 멀어졌으면 다시 돌이키고 새롭게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일 겁니다. 물론 지금은 뭐 성전, 성막 이런 것 없고 제사장 없죠. 그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제사에 이런 어떤 규례들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여도 이 제사의 정신, 그것은 오롯이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두려움과 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고, 다시 깨끗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그 약속의 땅에 가지 아니하였는데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 그곳에 정착하면 제가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길 건데요. 그런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중에 잘 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인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을지라도,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힘쓰고 정결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잘 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룬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멀어져 있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